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불리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이라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매일 아침, 또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쉐몬의 에스라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 쉐몬의 에스레라는 이 기도문을 형식적인 행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도의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 도구로 만들어 버렸죠. 또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의 거룩함과 기도의 능력이 기도를 얼마만큼 오래 하느냐, 이 기도의 시간과 길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이방 종교들의 기도 행위가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떤 기도의 행위를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다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 당시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은 신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 행위를 해야만 그들의 신이 듣고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려고 했고 큰 소리로 하려고 했고 이 행동으로 이 자극적인 종교 행위를 해서 신의 주목을 받으려고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종교의 기도 행위와 형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행위를 비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을 다시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모습을 2가지를 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첫 번째, 그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다. 두 번째, 그들의 기도가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을 다시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자, 지금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이 그리스 문화에서 연극 배우들이 마스크를 쓰고서 주어진 역할을 과장되게 연기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면 쓰고 연극을 하고 있다는 말, 그게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고 경건한 척 기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거짓과 위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경건해 보이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거짓이고 탐욕으로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거리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던 큰 도로를 말합니다. 그 도로하고 사람들이 북적이던 이 도로의 이 사거리 모퉁이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북적이는 장소만 찾아다니면서 기도의 장소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거기는 반드시 위선적인 기도 행위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즐겨 했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기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하고 같지 않고 이 세리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또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였어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구별을 짓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꾸며대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박수하는 거. 저분 봤어? 40일 기도를 몇 번 하셨대. 저분 봤어?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 저분 봤어?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 행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에 있는 의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명성을 쌓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워 보이는 기도의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경건함을 칭찬받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판을 하면서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아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지금 읽은 이 6절을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고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말이 어떤 이미지와 지금 대조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그 모습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뭐라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많은 길가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간혹 이 구절을 설교하면 어떤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작아가지고 원베드거든요. 그래서 골방을 따로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특정한 방과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때로는 차 안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공원이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게러지 안이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골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골방이 어디였어요? 한적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것을 찾아다니며 기도했어요. 감람산 깊은 곳까지 찾아가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성경하겠지만 성경은 새벽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시간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시간에 가장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새벽에, 이른 아침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늦은 밤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성경은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고 저희를 떠나 돌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람산, 그 중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 예수님의 기도 골방이었어요. 왜요? 그곳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께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을 쫓아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기도하는 게 예수님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없으면 기도 자리를 찾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시간은 기도하겠다라고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 차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로 기도할 방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오후에 한적한 공원을 찾아가서 산책하시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교회에 출근을 일찍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영야부실에서 무릎 꿇고 불 끄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제가 왔는데
아우 목사님 하셨어요. 불 끄고서 나왔어. 기도할 때는 나와도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온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천주사님의 기도의 골방이 영유아부실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요. 평일에도 오셔요. 문 열어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판한 두 번째 기도의 형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만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잡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NASB 이 영어 성경이 이걸 번역을 잘했어요. Do not use meaningless repetition as the Gentiles do. 그 당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신에게 기도가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지요.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108배를 드리고 이래도 안 들어주셔요? 1000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들어주시면 3000배를 드리고 숫자와 날짜와 시간과 횟수를 늘려서 신에게 기도를 해서 신을 깨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길고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 신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려는 방법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만들어줘가지고 응답해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하면 결국에는 신이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 문화가 하나님 백성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미신적이고 이 토속적인 이 종교 문화가 기독교에 영향을 미쳐서 이 기도 문화를 바꿔놓은 것이 있다고요.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대부분의 성경학자, 아니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이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날 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록된 씨름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씨름이라고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 야곱의 씨름 해가지고 삿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삿바 메고 있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씨름 아니에요. 마치 UFC처럼 죽기로 덤벼드는 격렬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야곱이 그런 격렬한 씨름을 날 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사건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을 결국에는 얻어낸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잘못합니다. 저 또한 그런 설교들을 듣고 자랐어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기도라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항상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문장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읽은 구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야곱이 기도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때를 쓰면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됐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이겨서 지금 반칙같이 환도뼈를 친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은 야곱의 기도를 얘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히브리어는 약홀이라는 단어를 써요. 약홀이라는 단어는 이기고 지는 승패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약홀이라는 단어는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때 쓰지 않아요. 이 말은 야곱의 의지와 뜻과 속성이 꺾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춘기 아이들이 있어요. 그 딸을, 아들을 아빠가 힘으로 못 이기겠습니까? 엄마가 말로 못 해보겠습니까? 자녀들이 말로 해도 안 듣고 매를 대도 안 듣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들을 때, 그때 부모들이 가슴을 치고 머리를 싸매고 누울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약홀이라는 단어예요.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도무지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끝까지 야곱이 고집피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시간을 쓰고 애를 쓰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이삭에게 한 것처럼 야곱을 만들어 가셨는데,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그 속이고 빼앗고 물질에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 가치에 살아가는 그대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기 위해서 그토록 씨름을 해왔는데 날 새도록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도뼈를 어떤 분들은 이 엉치뼈다, 꼬리뼈 있는 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생식기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대를 끊겠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여자의 후손, 약속의 후손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가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야곱처럼 살겠다고 떼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때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합니까?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난 떠날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기에 좋은 표현이 있어요.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이 위기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애원을 해요.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이라.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지금 사정을 합니까? 야곱 스스로도 지금 하나님이 떠나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나 갈 거야. 네 맘대로 살아. 그랬더니 야곱이 붙잡는 거예요. 나 다시 축복해 주세요. 나 제발 살려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자,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하지요. 창세기 32장에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어요. 이기고 울었대요. 이겼는데 왜 웁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웁니까?
엄마,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하고 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은 야곱이 기도로 씨름을 해가지고 무언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로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떼쓰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야곱처럼 기도하면 승리한다, 하루 같으면 이틀 기도해라, 이틀 안 되면 일주일 해라, 일주일 아니면 40일 해라,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왔을까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토속 종교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방 종교의 영향이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40일 기도, 100일 기도, 치성과 정성을 드리면 치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우리 정성에 감복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마약 달라고 해서 주겠습니까? 엄마 요리하는 거 너무 재밌겠다, 엄마 나도 내볼래, 엄마 칼 줘,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운전 나도 해볼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비성경적인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해야 기도 자리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인격자이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다시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신을 괴롭히고 번거롭게 만들어서 자기의 소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말들과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의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황하고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내용을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진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된다, 너의 기도가 반복되니 지루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이방인들이 주문해오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중얼중얼 기도 주문을 외우는 행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도 행태를 보십시오.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특정한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다 보면 놀라운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깊은 4차원의 영성으로 들어간다라는 뉴에이지식 기도가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비주의 영성 운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형태가 아니에요. 성경과 상관없이 제멋대로의 해석이 교회 안을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성경적인 기도이고 무엇이 기도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른 채 이방 종교의 기도 모습 그대로로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부가적인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 사정을 모르실까봐, 나의 사정을 잘 모르고 실수하실까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혹시 오해하셨을까봐 올바른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깜빡하고 잊어버린 필요를 보충해 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도 아십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지도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지요. 인격자이신 하늘아버지와의 교제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은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채워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쌓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주문처럼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여기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